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을 배경으로 연속되는 예언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는 왕과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남유다를 보호하실 거라는 이 예언이지만 전반적인 뉘앙스는 심판과 관련된 암울한 내용이지요. 반면에 9장으로 넘어오면 같은 예언을 하면서도 보다 밝고 희망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항복하여 동맹을 맺어야 한다거나 혹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은 남유다의 중앙에서 저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기 때문에 늘 소외된 지역이었고 외적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소외되어 있던 이 땅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 짓밟히며 나라가 흑암 가운데 행하겠지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에 거하던 이 백성에게 빛이 비추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즉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이 아예 끊어진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흑암에 빛이 비추어지고 소외된 땅에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감소되었던 인구가 다시 창성하게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졌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고 아이들도 다시 태어나서 활력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실 텐데요. 농부들에게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추수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그 즐거움을 얻을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차 막연한 미래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창성하게 하셨고 이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이미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노라 현재형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요. 분명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확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즐거움과 장성함의 빛은 언제 비추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나는 날 흑암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장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권, 주권,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즉 그의 본질, 속성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뜻이죠. 모사라고 하면 백성들이 직면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의 지혜로 해결해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그의 구속하신 자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평강의 왕으로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완벽한 상태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사야의 한 아기의 예언을 보면서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기가 가진 주권과 전능함, 기묘함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니 그들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이고 또 1차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하니
아기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하스 왕의 육신적인 아들 히스기야 왕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저 평범한 왕에게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군가에게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뒤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영존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 앞에 한 아기라고 하는데도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한 아기,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것도 아기처럼 연약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는 비록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전능하시고 기묘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는 가장 연약하고 순수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메시아는 아기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죽으시면서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죽음을 사로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육신적으로도 창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바로 그 분의 연약함으로, 그분의 온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그 나라를 보존,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나신 그 한 아기 누굽니까?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약 7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의 탄생으로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백성에게 대한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나라를,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흑암 중에 행하던 그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 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기 위해 장성하며 저 추소하는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주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구원의 즐거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 희생, 그 헌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적어도 이날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이 앉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부활 영생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까지 관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금요일 이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날 주 앞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 기쁨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